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새롭게 한재혁, 김혜진 두 부부를 따로 세우고 집사로 하나님의 부름을 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초대교회로부터 집사의 직분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그 위대한 복음의 과정 속에 오늘 저희를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이제 바라기는 이 두 분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과 개혁이 이뤄야 하겠사오니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고 두 분에게 초대교회로부터 함께 하셨던 위대한 성령의 능력들이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을 지금까지 잘 보살피고 키운 이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이제 바라기는 이 가정의 모든 사단의 세력을 가로막아 주시고 모든 사단의 유혹들과 시험들을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세력도 이 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의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손을 들어 안수하오니 아버지 주의 거룩한 아들 한재혁 집사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 손길이 닿는 곳마다에 놀라운 하늘의 일들이 일게 하시고 그의 수고와 봉사를 통하여 하늘의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위대한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우리 한재혁 집사와 김혜진 집사의 앞길에 끝없는 하늘의 능력과 복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고 또 간구하옵는 것은 둘러싼 우리 모든 장로들과 집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오늘 우리의 결심이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변치 않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임장 수여까지만 하고 우리 예배 마친 후에 기념 촬영을 또 축하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까지는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 신임장과 꽃다발까지는 수여를 하고 나중에 축하와 기념 촬영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어머님이 준비하신 꽃다발. 교회가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아직 꽃다발을 준비한 사람이 안 와가지고. 예, 우리 두 분 앞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고요. 집사 신임장, 이름 김혜진. 우리 장례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위에 분은 2023년도 본 교회의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23년 1월 7일 지난주에 써놓은 거기 때문에 날짜를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 덕천교회 집사 요람과 함께 아멘. 집사 신임장 이름 한재혁, 위에 분은 2023년도 본 교회의 집사로 신임하여 교회 요람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023년 1월 7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덕천교회. 아멘. 아멘. 네, 뒤로 돌아주시고 준비된 꽃다발을
예, 어머님께서 준비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중요하고 영적인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네, 그 온 가족의 함께 산 모습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또 하늘에 가서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작정하신 거 다 헌금하실 때 내셨죠? 네. 혹시 못 내신 분 계시면 지금 내주시고요. 중요한 또 교회의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작정된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1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는 귀한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신하기로 마음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오늘 헌금을 작정한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 크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께 돌려드릴 때 얼마나 더 좋고 많은 것으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지 우리 모든 작정한 손길들 위에 그 삶을 주님 열어 보여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복음 재정의 곳간에 재정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놀라운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에 좋은 원동력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버지 말씀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들이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의 성경을 다 찾으시고요. 창세기 2장 8절. 오늘 본문은 20대 이하들이 좀 함께 낭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엄숙한 자리니까 힘을 다해서 이 창세기 2장 8절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의 본문을 20대 이하들이 함께 성경 봉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크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광야에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네.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상상을 네, 초월한 천국. 아름다움. 아름다움. 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저희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지붕이 없어? 그럼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집이 없거든.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집에 지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붕이었습니다. 네.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없죠.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평생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아가지고 지붕이 없는 집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붕이 없으면 그게 집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집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그래서 사람들이 참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장만하는 게 평생의 소원. 여러분,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마음이 편한 집.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살기 좋은 집. 살기 좋은 집.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집을 계약하러 가실 때는 그런 조건을 안 보시더라고요. 일단 어디 있는 집이냐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몇 평이냐가 중요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딜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 어딜까? 정남집이에요. 지금 최근에 공시지가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다 라고 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입니다. 이 집. 더 펜트하우스 청담. 네. 더 펜트하우스 청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 그냥 보통 저기 위에 꼭대기층 말고 일반 층들이 한 160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기에 그 유명한 장동건과 고소영이 산다고 합니다. 얼마 안 하죠? 160억밖에 안 합니다. 가까이서 낮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이에요. 아니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내부도 준비했습니다. 비싼 집일수록 집의 천고가 높아요. 그래서 이 집은 보통 한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고가 높고 안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뭐 침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침실에서 보면 여기 서울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전세로 살면 한 달에 4천만 내면 되십니다. 네. 관리비는 한 달에 150. 얼마 안 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꿈꾸고 어떤 지향하는 집에 대한, 야, 나도 저런 집에 한번 살아야지 이러고 삽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하면 저기 가려고 그래요. 성공하면 좋은 집에 가서 성공하라.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비싼 집이 저 정도인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은 어딜까? 궁금하시죠? 제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을 보여드릴게요. 구경은 공짜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집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소재는 어디라고? 네. 이름이 뭐지? 네, 버킹엄. 원래 저게 왕실 소유가 아니고 개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거를 왕실이 사서 지금 이제 버킹엄 궁전으로 사용하는데, 뭐 사실 해마다 가격이 바뀌긴 합니다만 대략 뭐 어느 정도 하는가 하면 3조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3조 정도 하면 좀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역시 집은 안이 궁금하시죠?
식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식당 로비 이렇게 생겼고요. 뭐 별로 뭐에 3조짜리가 그렇죠. 뭐 방이 이렇게 생겼고요. 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뭐 3억짜리 차를 갖고 오더니 바퀴를 발로 뻥 차면서 별 차이 없네 뭐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비싼 집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저런 집을 지으실 수 없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런 버킹엄 궁전 같은 집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죠? 저 버킹엄 궁전보다 훨씬 더 멋지고 좋은 집을 하나님이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집을 좀 지금 새로 지은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집을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어디였는가 하면 에덴 동산. 그럼 그 에덴 동산이 뭐가 특별한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죠. 뭐가 특별하길래 버킹엄 궁전 같은 집을 안 주시고 지붕도 없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가? 에덴 동산은 뭐가 특별하길래?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첫 번째,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하고 아담과 하와를 주신 그 에덴 동산은 그 거기 있는다라는 게 뭐가 좋길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 그 장소에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에 있으라.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정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한 해를 잘 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이 당부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에 있으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에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 그런 장소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노래방에를 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방을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이 저렇게 물으실 때는 분명 안 가는 걸로 몰아가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다음부터 갈 때 껄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거 계산하느라고 지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고 노래방 같은 데는 안 갈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 그곳에서는 뭐가 기억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돼요. 노래방 남자들 뭐합니까? CCM 불러요. CCM 부릅니까? 저런 친구들은 뭐 1억 명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하는 친구들. 거기서는 하나님이 생생히 기억이 잘 안 돼요. 왜 화이트 부인이 하나님에게서 기별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시대 사람들에게 도시를 떠나라
그 기별을 주셨는가? 도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잘 기억이 안 나요. 펜트하우스 청담 앞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까마득해요. 제가 목요일날 우리 성경연구반이랑 어떻게 하다 보니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게 돼가지고 서면회를 오랜만에 나갔습니다. 야, 북부에 살다가 서면에 나갔더니 도시더라. 여기는 부산이 아닙니다. 네, 여기는 부산이 아니고 여기는 뭐 부산읍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산읍. 근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물린 듯이 다니는데 그런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또 기억이 안 나요. 이 친구들이 거기 쌓여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이 그래서 하나님이 눈 돌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로 가득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어요.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 장미꽃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다 에덴 동산의 향수죠. 이게 지금 몇 송이 안 되는 꽃을 뽑아놓고 우리가 안식일마다 이 비싼 요즘 꽃값이 김경미 집사님 꽂으면서 너무 비싸졌다고 막 혀를 내두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싼 꽃을 여기 꽂는 이유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에덴 동산의 향수가 남아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다가 묻히고 붙이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느끼도록 그래서 눈 돌리는 곳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거기 있어라. 하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에 있어라. 그래서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 있으라 한 것은 태아의 탯줄과도 같은 명령. 태아의 탯줄. 태아가 이 엄마 뱃속에 있어요. 그렇죠? 이 뱃속에 종우가 웰컴. 근데 종욱이도 엄마 뱃속에 몇 달을 있었어? 기억이 잘 안 나지? 10달을 있었어. 근데 10달 동안 엄마 뱃속이라는 게 어떤 환경이냐면 물속이야. 그러니까 10달 동안 뭐라고 있었냐면 잠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도 모르는 잠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니한테 있을 수 있으니까 10달을 물속에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 하면 탯줄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아이가 익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 탯줄 때문에가 하나님께서 너 거기 있으라 한 장소에 있는 한은 우리가 여러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거룩한 시간 속에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에 있는 한은 우리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너 있으라 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야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라 한 장소에 있을 때 그것이 엄마에게서 오는 탯줄과 같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에 있으라. 그러므로 이 연초에 우리가 함께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장소에만 있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있으라 곳에 있으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이 있는 장소에 있으라. 이곳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온전히 아름다웠으며 거룩한 부부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부족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나 에덴 동산을 안 지어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창조가 그만큼 완벽하고 완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는 한 동산을 특별히 그들의 집으로 마련해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의 또 다른 증거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구조와 선지자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 있으라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으라, 그것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에 있으라 하는 명령이고, 거기 있으라, 두 번째는 거기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있으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거기 있으라 하실 때에 아담이 하와가 그곳에 있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있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1조를 구별하여 내라,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있는 자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우리를 지키는, 순종이 우리의 보호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순종.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나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셨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두 분의 집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집사의 직분을 하라.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가면 일단 목사님하고 안 친해집니다. 목사님하고 친해지면 목사님 뭘 자꾸 시키려고 덤벼드니까 일단은 목사님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목사님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교회를 바꿉니다. 어느 순간에 목사님 내 이름을 부르면서 뭐 안부를 묻고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를 전문용어로 갈아탑니다. 왜냐? 그냥 적당히 이런 뭔가 명령이 싫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사명이, 명령이 부담스러운, 근데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사로, 장로로, 또 뭐 안교 장으로, 제무로 이렇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것은 그 사명을 맡아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에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1년 동안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게 잘 수행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으라. 여러분, 아담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최고의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왜 거기 있으라? 내가 너를 만나러 갈게 라고 하는 뒷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까? 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학생반들이랑 교과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학생들은 신앙을 독립해라. 집에서 신앙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한테 끌려다니면서 교회 다닐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독립해라. 그래서 제가 오늘 안 온 하원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요. 잠에 취해서. 하진아 집에 가거든 꼭 전달해라. 신앙을 독립하라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다음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거기 두신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오늘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일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결심해야 될 것은 그 다음 만남이 설레야 돼요. 다음 안식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라. 그런 설렘이 여러분 있습니까? 다음 안식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그 기다림이 너무나 길고 힘들어서 그래서 화요일 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 가장 설레는 날인 가장 설레는 시간인 1년 365일을 살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역사에 있었다니까요.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항상 얘기해요. 에녹은 하나님이 룰을 깨신 거예요. 원래 이거는 전문용어로 반칙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룰을 깨고 에녹을 안 죽이셨어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에녹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에녹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신의 일생일대 가장 설레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에녹의 삶을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에녹은 300년을 안식일을 보냈어요. 그에게 안식일은 300년.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별하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이 에녹과 이별이 싫어서 그래서 룰을 깨고 안 되겠다. 내가 이 지구 6000년 역사에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가 룰을 깨고 에녹은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한 그 장소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에녹.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기를 바라야겠다라고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거룩한 부부의 환경에는 모든 시대를 위한 교훈, 즉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와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처음에 보여드렸던 펜트하우스 청담, 버킹엄 궁전은 이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있고 인간의 참된 행복은 그런 의리의리한 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한 주일간의 삶이, 이번 한 달의 삶이, 올 한 해의 삶이
그런 하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독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나와서셔서 579장 참배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시고 그 고백의 증표를 우리 주변에 둘러두셔서 우리로 매일 매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해서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화려한 에덴의 낙원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그리움이 현실이 되는 그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날을 주님 바라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주셔서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요, 기쁨이요, 목표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다 하늘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 하늘에 가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생생히 기억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덕천교회를 복주셔서 올 한 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사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더 멀리 더 넓히 증거되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덕천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영상을 보고 오셨네요. 일단 좋아해서 네. 아이고. 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하는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V. 자, 포즈 시작할까요? 포즈. 네, 포즈 손가락 하트 하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작은 하트.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정찬수 주사님이 가세요. 네, 네. 손가락 같은.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